으로 많이 다니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보면 지인들의 결혼식도 다녀야 되고 또 가족, 또 친척들의 결혼식들도 다니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결혼식은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게 자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 혼자 둘 수 없기에 이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수 치라고 하면 박수 치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이제 차 타라고 하면 차에 타고, 심지어 집에 와서도 내가 누구의 결혼식을 갔다 왔는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된 상태에서의 결혼식은 어떨까요? 이제 부모님에게 주어진 청첩장이 아니라 저에게 온 청첩장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랑 어떠한 친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결혼식장이 거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갈지 말지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갈 때 그것에 대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가도록 하는, 선택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관계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밀하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 가까운 게 맞으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가게 되어집니다. 뭐 지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해외라 할지라도 나와 정말 가까운 관계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나의 선택하는 것에 좌우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남북교회 자랑인 우리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 오실 거죠? 친밀한 것과 새벽 예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친밀하면 그것에 있어서 더 알고자 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남북교회 자랑인 이 사순절 40일 특세를 해오고 있지만, 전 예전에 참여했어요. 저는 예전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것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을 절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다. 자,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상관이 있는 것이고, 누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사순절 40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지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새벽 예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시작하면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다, 어떤 분이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고백들 앞에서는 각자가 경험한 은혜에 따라서, 각자가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 대답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게 되는 기준점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만 막 하는데, 때로는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북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할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숨어야 될 때 그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숨겨주시는데 정말 불안전하게 우리를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신적인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도움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 구출, 건짐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들,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본문 5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도우시는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라고 성경을 임의로 만들었을까요? 이 구절을 임의로 막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새벽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출발하느냐? 바로 약속의 새벽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신데 그 도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까? 새벽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어제가 어두웠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와 구원의 시간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맞는 새벽은,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새벽은 우리 가운데 어제가 어두웠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새벽의 아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동원돼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어느 시간대 어떻게 도우셨는가? 자, 14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새벽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시간이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이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여호수아 6장 15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일곱째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애굽의 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뒤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앞에 그 장애물 가운데에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가 남북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를 앞두고 우리가 두 번째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벽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새벽을 출발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벽을 기억하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자는 것이냐?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새벽 기도의 그 안에 담겨진 관계성이 무엇인지.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온 지역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우선된 일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나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 누구는 깨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깨어 있었다. 예수님은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신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00%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도 지니셨고 신성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칠수록 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깨어있기를 위해서 그 정도로 애쓰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는데 우리에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무너짐의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40일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호흡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을 살펴보면 이제 많은 동기들 또 선후배들과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제를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도 나누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좋았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담임 목사님 뒷담화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남북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해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또 이제 사역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를 할까를 이야기 나눌 때 대표적으로 이런 결론들이 많이 납니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담임 목회하면 새벽 예배 없앨 거야. 내가 담임 목회하면 새벽 예배 없앨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렵다는 거죠.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깨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긴장을 하고 자야 됩니다. 자, 저도 알람을 10개를 맞춰놓고 잡니다. 정말 혹시라도 이게 정말 잘못될까 봐 제 것도 맞추고 아내 것도 몰래 막 맞출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혹이 찾아와요. 알람 분명히 울렸을 때 10개를 빨리 다 끕니다. 그리고 나 일어났어. 나 진짜 일어났어. 정말 나 지금 상쾌해. 딱 30초만 눈 감자. 자, 그 30초가 30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30분이 돼서 성을교가 있는 새벽 예배 때도 정말 위기가 있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번도 펑크 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실제로 한 5번 이상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저희 자녀들이 잠꼬대로 소리를 질러요. 싫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놀래서 깨면은 아직 시간이 이제 임박할진 시간을 확인하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 긴장하고 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자는 것 자체는 이 긴장감은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자는 것과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다 쓸 거야, 그것이 곧 나태함으로 갈 수 있고 안주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게으름을 벗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함들을 벗고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안주함의 신앙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호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를 앞두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새벽을 기억합시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마가복음 1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 1장 우리 36절 37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서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새벽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능력을 힘있는 것을 베드로가 배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벽은 배움이 있었던, 배움을 경험하는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새벽은 또 어떤 새벽을 맞이했는가? 배움의 새벽을 지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배에서 풍랑을 맞았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 때문에도 두려웠지만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너희는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사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잊게 되어졌는가,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처음으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배움의 새벽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벽은 이 기적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새벽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새벽은 언제였는가?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그때를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저자를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벽은, 이때 경험한 새벽은 실패의 새벽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철저하게 실패한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또 다른 새벽을 선물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또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 속에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베드로가 경험한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습니까? 다시 사명을 받는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배움의 새벽을 경험했고, 기적의 새벽을 경험했고, 실패의 새벽을 경험했고, 그리고 마지막 실패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새벽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의 새벽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미 사순절 40일 특세 다 개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있었던 은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배움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패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벽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새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새벽을 경험하자라고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그러한 새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간증이 있는 새벽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있는 새벽, 내가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는 새벽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반했던 시간부터 해서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냥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여자랑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새벽에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의 여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또 가정의 관계 안에 있는 여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작정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셨던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몽골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베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그곳에 예배 처소, 그 주일날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한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뛰어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뛰어다니면서 들판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운 것을 보고 빨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뛰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에 젖어 있습니다. 몽골 지역에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내용을 듣고 이 자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소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시오.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간 소가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한 자매의 그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필요를 자매가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뛰었을 땐 찾지 못했지만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님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더 잠잘 수 있는 것, 나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릴 때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